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주가 묵상을 쭉 하면서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말씀의 깊이가 있고 굉장히 광대하고가 아니라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궁금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태초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그 뜻, 그것이 있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많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각자 사람마다, 기질마다, 성격마다, 성품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중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행복한 매뉴얼 세 가지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을 많이 자기를 바라십니다.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많이 자기를 원하세요. 저는 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잠을 많이 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잠을 잘 자지 않고 몸을 혹사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되게 좋았고 또 일하는 것이 제가 좋았어요. 좋았고 혹사시키는 것이 또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음성, 제가 암에 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서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은 순간 꼬꾸라지고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 이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 일을 하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다 저처럼 100% 저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나라도 대한민국이고 가장 일을 잘하는 나라도 대한민국이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잠을 많이 자면은 게으르고 또 특별히 잠을 많이 자면은 죄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성균 집사님은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아가지고 좀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시험이 내일인데 지금 잠이 오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내일인데 자면 안 돼요. 자도 되거든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코앞인데 지금 잠이 오냐? 이 말을 여러분 아마 수도 없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잠을 많이 자면은 굉장히 죄악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낮과 밤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잠을 많이 자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찍 자고 푹 자고 대략 6시에서 7시에 일어나라는 말이죠. 10시에 자도요 6시에 일어나면 8시간 자는 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저도 거의 하루에 8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시간 정도 자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8시간을 못 채웁니다. 또 성공신화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신화를 이루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많은 성공신화 했던 분들이 저는 4시간에서 5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줄이고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이게 성공 백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큰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목표를 삼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더니 성공했습니다.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즐겁게 좋은 팔로우들과 리더십들과 함께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른 사람보다 한두 시간 일찍 출근했더니 시간이 많이 남아서 퇴근은 똑같이 5시에 해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 대신 저녁에 일찍 자요. 그런 분들을 봤는데 한국 사람처럼 나는 4시간밖에 안 잤더니 성공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어떤 성공했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봐도 베스트셀러 중에 잠을 적게 잤더니 성공했습니다는 없습니다. 그건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잠을 많이 자면은 죄악시하는 사회, 잠을 깊이 자면은 게으른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즘 21세기에 가장 큰 질병이 여러분 암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집에 가서 잠을 푹 잔 사람은 다음날 그 스트레스 지수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잠을 못 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면서 불면증이 생기게 되고 그 불면증 때문에 또 다음날 스트레스를 2배, 3배 가중해서 받게 된다.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나 질병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3가지, 잠을 많이 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옛 어른들은 새벽 기도하는 것이 그분들의 일상이었어요. 저녁에 TV도 뭐 재밌는 게 없었고 공영방송도 몇 시만 되면은 지 해가지고 흰 개미, 검은 개미 나와가지고 지 소리 나요. 그럼 꺼야 됩니다. 그리고 12시인가, 제 기억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12시인가 좀 지나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그 노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삐 해가지고 화면 조정해가지고 파란색, 빨간색, 뭐 검은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무지개 이렇게처럼 이런 게 나왔어요. 일찍 안 잘래 안 잘 새도 없었고, 또 저희 나라에 60년,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경제가 막 올라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너도 나도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만 하면 성공하던 시대가 그때였어요.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사실은 말하는 것이 틀립니다. 6.25 전쟁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도 인도랑 똑같이 계급 사회였습니다. 원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노비도 있었고, 노비 중에서도 가정에 속해 있는 집사 같은 노비가 있었고, 그냥 완전히 허드렛이라는 일만 하는 노비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평민들이 있었고, 그리고는 중상층이 있었고, 선비들, 양반들이 있었던 사회가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이 되면서 양반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빼앗기면서 조금 평준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계급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동사무소고 뭐고 대구 빼고, 대구, 부산 이쪽에 빼고는요,
전부 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비 문서, 그 다음에 집에 족보 전부 싹 다 사라졌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양반이나 쌍놈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평준화가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슴이 아픈 시절이 있지만 평준화가 다 돼버립니다.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어요. 아직도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21세기인데도 양반과 쌍놈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태어나서 빨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평생을 빨래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잘 사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 전부 다 6.25니까 전부 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부자가 되고 열심히 못하신 분들은 좀 게을렀던 사람들, 그런 분들은 평준화를 이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일찍 주무시게 되고, 그런데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TV가 볼 게 너무 많아요. TV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과연 한 20년 전에만 해도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20대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핸드폰에서 TV를 보고 전 세계 모든 뉴스를 보고 여기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커넥을 이루면서 소셜 사회를 이루고 그렇게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할 것 없이 우리는 깨어 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저녁에 자라고 해도 자요? 안 자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시대에 성도들에게 어차피 늦게 자는데, 성도들이 어차피 늦게 자는데 새벽 기도 합시다 가면 이분들 새벽 기도가 지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아무도 대답이 없잖아요. 맞을 때는 아멘 안 해요. 잠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아멘 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하니까 지옥입니다 하니까 맞기는 맞네. 아이고 큰일 났다. 새벽 기도 하라고 하면 여러분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도 마지막 남은 낭만과 마지막 남은 훈련이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모르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전환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낭만이 사라지는 시대다. 좀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산상기도회도 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낭만 시대. 예전에는요 90년대 후반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 2026년이잖아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산에 가면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구에서 파동 지나서 거창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거창이랑 거기 가면 주왕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주암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에 올라갈 수 있는데, 곳곳에서 바위에서요, 계곡에서, 골짜기에서, 산 숲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야 부르짖고 밤새 기도를 하고, 저희 어머니도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아시는 권사님을 모르는데 그냥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11조를 어머니에게 내는 바람에 개척을 하시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산에 가면은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화요 산상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산에 올라가서 산상기도회 하고 저희가 집에 가고 새벽에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낭만들을 모르고, 목회가 어떤 건지 또 그런 낭만,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만약에 새벽 기도가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지도해주고 바르게 가야 되는 걸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저녁에 잠을 못 잔다면 그냥 저녁에 다른 것을 보는 것 대신 저녁 기도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녁 기도회로 해서 스스로들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좀 빨리 잘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실은 이종필 목사님 오셨을 때 이종필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를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종필 목사님 교회가 저녁 기도회를 하거든요. 저녁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 날 전체 저녁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무조건 저녁 기도회 나오는 걸로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고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 잠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게으른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잠이라는 것이 죄가 된 거죠. 일찍 잤으면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잠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뭐 부지런하지 않다, 부지런하다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요즘에 동훈이하고 이래를 보면 그래요. 얘들이 10시 안에 자거든요. 7시 되면 알아서 제가 한 번도 깨운 적 없습니다. 주일날만 깨웁니다. 제가 주일날만 한 7시 반이나 8시쯤에 가가지고 깨우고, 그전에는 월요일부터 제가 토요일까지 한 번도 깨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알아서 다 일납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많이 잤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9시간을 자고 때로는 10시간을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도 저는 가졌죠. 그러면서 이 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실까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던 거예요. 물론 그 안식일에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육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잠이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시기 전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낮과 밤이라는 거예요. 낮과 밤을 통해서 인간이 회복할 시간, 치료될 시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낮과 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식물, 동물, 하늘에 나는 새, 물고기, 붓까지 다 주신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낮과 밤이었던 거예요. 그냥 어두움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낮을 주시고 밤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낮과 밤을 먼저 만들어 놨어요. 가장 모든 인류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가장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솔로몬이 쓴 시편입니다.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벽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워낙 외적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든지 군데군데 성들에게서 파수꾼을 세웠단 말이에요. 파수꾼은 그날 불침범을 서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서 외부에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피고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잠을 적게 자고 열심히 깨어 있어야지 이 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이것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나의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줄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속에 깊이 있는 자는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가 아니라 잠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함 속에서 잠을 자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암 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 막 집에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몸을 혹사시키는 거구나. 장기적으로 길게 보려면 내가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있는 사람은 잠이 안 와요. 자려고 해도 계속 나를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깊이 있으면요, 잠 자지 말라고 해도 잠을 잘 자요. 참 감사한 거는 머리만 대도 잠을 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 복입니다.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머리만 대면 한 20-30분은 뒤척여야 돼요. 근데 요즘에 자는 방법을 알았어요. 우연히 잠자는 법 하는데 아이유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아이유가 예를 들면은 시계를 생각을 하면은 시계에 12라고 하는 숫자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잠이 들어있어요. 하나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요, 잠이 옵니다. 눈 감고 그것만, 시계를, 동그란 시계에 12라는 글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2. 그러면 잠이 와요. 그 방법을 요즘 썼더니 좀 빨리 잠을 들어요. 한 20분 정도 안에. 근데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 진짜 부럽습니다. 여기도 몇 분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데 머리만 대면 잠이 어떻게 그렇게 자는지 몰라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저도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저도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약간 민감하고 까탈스럽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생각을 하고, 내 모든 사역과 내 모든 바운더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내면 그때는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3가지, 첫 번째, 잠을 많이 자시기를, 그래서 잠을 통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경무에 일을 하면서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자라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리세요. 그러면 놀랍도록 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꼭 8시간 주무시고 벌벌 살아서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늦어도 11시 반쯤에는 주무십시오. 그래서 7시 반에 일어나면 8시간입니다. 푹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거를 하기를 원하세요. 잘하는 거. 달란트를 통해서 창조적인 소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가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달란트 나눠주신 비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직업군이 없었어요. 내가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해서 직업을 선택한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태어나서 주어진 일로 그냥 살아갔던 게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달란트 비유,
나는 이게 벌써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달란트 비유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달란트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달란트 비유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때는 무슨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농사만 짓고 그냥 과수원에 가서 과일만 따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주신 거예요. 제가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달란트 비유를 주셨던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사실은 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지만 정말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요, 수십 년 동안 일해야지 모으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만큼의 큰 돈입니다. 수십억 하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수십억이 넘는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잘하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본인이 잘하는 것을 하시고 계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세워놓은 직장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거의 90%의 사람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남이 했던 것에 내가 거기에 가서 남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시는 게 뭘까요? 남들보다? 나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잘하는 게 뭔가 하는데 제가 봤더니 제가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 꾸준히 끝까지 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런 성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뛰어다니고 이번 주 주일날 10km 뛰고 화요일날 5km 뛰고 어제 16km 뛰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저한테 하면 그걸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목회도 사실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억지로 교회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나오기 싫을 때 있거든요. 주일날 주님 진짜 주일날 안 나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얼굴 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밝게 늘 웃지만 저도 제 이면에 어두운 면이 있더라고요. 가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러닝을 하면서 한 번도 가기 싫은 적은 없었어요. 왜?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일, 또 특별히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만이 이 도태되지 않고 이 사회를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그도 그런 것이 조상 대대로 항상 침입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남들보다 힘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언의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란이랑 미국 봐요. 미국 잘 사니까 그냥 이란이 핵폭탄 만들게도 안 된다고 때려 뿌리잖아요. 저것도 안 없애면서 나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란이 핵폭탄 만드는데 그걸 없애라고 했으면 자기들도 없애야죠. 나는 그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편, 이란 편 그런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북한도 없애고 러시아도 없애야죠. 다 없애야죠. 자기들은 국제경찰 자처하는데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미국도 없애야죠. 미국만 해도 수천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핵폭탄이. 그러면 자기들도 우리도 100개만 가지고 있을게, 다 줄일게. 러시아도 100개만 가지고 다 줄이고
그래야지 뭐 이란한테 니네들도 하지 말라 하면 알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좀 돌아가는 이게 조금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않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막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막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전 세상은 우리는 너무 많은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세상이 잘못되게 돌아가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왜 미국은 이란을 두드러 패도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죠? 이란은 왜 막 여자들 히잡을 써야 되는 것처럼 막 인식이 되어 있죠? 정말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이 사회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모든 사람들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행복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죠. 물론 100%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홈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텐션이 좀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선교사님을 했어요. 독일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충격을 받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가장 명석한 사람이었는데 독일에 있는 그 큰 성당에 문지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관광지에 이렇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관광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그 문지기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학벌도 좋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문지기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거고 내가 운동도 하고 내가 자전거도 타고 등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내 학벌이 무슨 그게 되느냐?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했더니 학벌이 좋아진 거였고 지금은 내가 운동하고 등산하고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평일에는 알바를 성단 지키는 알바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 내가 여행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을 듣는데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사람이 그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한국에는 뭐예요? 지금 잠이 오나? 이렇게 여기서 제일 크게 웃었어. 준호 전사님 지금 잠이 와요? 지금 잠이 오나?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네가 학벌이 그렇게 있는데 지금 성당에서 알바가 지금 할 수 있나?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세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훈이하고 이래한테 세뇌 교육 시키지 않습니다. 의사만 되라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농담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봐요. 동훈아, 목사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는데? 의사 엄마가 하라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데? 치과 의사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 나쁘지 않대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뭐 아직 생각이 없는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행복해지면은요 창의력이 발달을 하게 되고 행복해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면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아이나 지금은 내 시간이잖아 이마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울지 말해 뭐라 하는 거 아니대. 야 나한테도 시간을 줘 아이나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마음껏 누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으니까 발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디스커버리 하라는 거예요. 어드벤처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찾고 모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발견하고, 이번에 제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칼럼을 써서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50cm 밑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세요, 이런 내용을 제가 적었어요. 어른들은 바빠서 목표를 향해서 막 가는데요, 아이들은 50cm 밑에서 나무 풀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개미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다른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견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늦게 간다고 손을 잡아 당기고 있으니 그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50cm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생겨야 되죠. 아이들의 시선과 우리 시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내가 목표해놓고 막 달려가면서 애 손을 잡고 막 끌고 가요. 아이들은 지금 천천히 가면서 들풀도 보고 꽃도 보고 밖에 있는 벌레도 보고 모래도 보고 보도블록에 맞춰져 있는 그 블록의 모양도 보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시선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제약을 하신 적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야, 땅에 충만하고 보지 말고 지금 이것만 봐, 이것만 해, 무조건 이것만 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자꾸 발견해내고 거기에 재미가 있고 신바람이 나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꿀벌 목사로 유명한 칼폰 프리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자기가 꿀벌을 관찰하는 게 그렇게 좋더랍니다. 아무도 발견 안 하는데. 그래서 꿀벌을 그렇게 발견해서 벌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상세히 기록을 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세상에 그 지식을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꿀벌을 열심히 보면서 꿀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을 하면서 세상에다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꿀벌과 사람들의 공생관계, 그래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면서 신바람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목회를 하면서도 제 달란트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좋은 기여를 하면서 내가 살 것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내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나,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발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되었죠. 사실은 이것을 제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요즘에 우리 동훈이하고 이래하고 제가 그거 보거든요. 한국은 처음이지? 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생전 처음 봤어요. 그 파코라고 하는 친구가 파리에서 그 파코인데, 안녕하세요 누님, 이뻐요 막 이런 친구 있더라고요. 그 친구 거를 그냥 하나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3편인가 그 친구 건데 동훈이하고 애들하고 다 같이 보지는 못하고 애들 학교 갔을 때 저 혼자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편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 봤는데, 캐나다에 있는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데, 거기에 옛날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런지 불어를 쓰는데 캐나다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자녀 4명과 함께 6명이 사는데
이 자녀 3명이 불치병에 걸려요. 그냥 보면은 괜찮은데 눈이 점점 실명하는 그런 병이 3명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분노가 나더래요. 화가 나고. 그 다음에는 너무 나중에는 좌절감이 생기더래요. 이게 순서가. 그리고는 나중에는 슬픔이 막 찾아오더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볼 수 있을 때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보여주자 라고 해서 세계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아이들이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되기 전에 막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이제 한 주간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다고 매일 막 계속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동훈이하고 앉아가지고 한 10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운동하다가 한 10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목사님 맨날 TV 보구나 그러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묵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앞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걸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네가 재미있어 하는 거 해라. 앞을 안 보이더라도 재밌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계속 세상을 처음부터 못 봤으면 좀 답답할 텐데, 보다가 못 보면 좀 불편할 뿐이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내 개인적으로 경험을 안 해봤지만 눈을 감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불편하겠죠. 걸을 때 다리가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내가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불편하게 대할 수도 있겠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 참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는데 아이들이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여행이 슬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딘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저하고 똑같은 감정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슬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그냥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그거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이 잘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5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를 준비를 해서 다음에 돈 버는 것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 버는 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삽니다. 우리 100살까지 살아요. 여기 앞으로 5, 60년은 더 많이 살 겁니다. 5, 60년 살아야 되는데 5년 투자해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세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하기는 싫은데 하고 싶은 거 이제 생겼어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민권도 따야 되고, 그래서 아직 보라존사님이 디엔자 넣어준다고 한 2년째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넣어주지도 않아요 지금. 언제 해줄지 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고, 그래서 디엔자 학교를 제가 등록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러닝 하듯이 매일매일 제가 영어를 1시간씩 하면 5년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5kg씩 6kg씩 빠지는 모습 보이잖아요. 지금 다시 1kg 쪘어요. 어제 16kg 뛰고 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빨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훈이하고 이래하고 지훈이하고 3명 동순원에 가가지고 짬뽕을 그냥 막 확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1kg 확 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것까지 가능하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배우자, 아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따뜻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잘못된 신들은, 이방의 특별히 모슬렘 같은 사람은 마음에 따뜻함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10몇 명을 죽여야지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 잘못된 그겁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믿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인데, 하나만 알아도 이게 신이 있다면 이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혼자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할 때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이 와닿을 때 사랑이 생기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자들 고르시는 그 리스트가 뭐예요? 키 큰 거요. 두 번째요, 중저음의 목소리를 원합니다. 세 번째요, 스타일을 원합니다. 네 번째,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키도 크고 중저음의 목소리, 고음보다야 낫겠죠. 안녕하세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매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거보다는, 자매님, 여기 앉으세요. 의자 당겨드리. 이게 낫긴 하죠. 물론 고음보다 중저음이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여자분을 원하십니까? 예쁜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 대부분이.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왕 집사님도 그 어머니 이쁜 분을 이렇게 차지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하세요, 빨리 아버지. 아멘. 남자들은 여자의 하이톤을 좋아할까요? 중저음 톤을 좋아할까요? 예쁜 걸 좋아합니다. 하이톤, 중저음 상관없습니다. 예쁜 걸 좋아합니다. 예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쁜 여자들은 오래 못 갑니다. 안 예쁜 여자는 아예 못 갑니다. 이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김창옥 교수가 옛날에 했던 게 떠올랐어요. 제가 김창옥 교수가 막 이렇게 웃긴 사람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오래 갑니다. 여성을 만나고 남성을 만날 때 미소가 있고 마음이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면 오래 가요. 처음에는요, 키도 보고 중저음의 목소리도 보고, 또 처음에는 외모도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나중에는 표정이 남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오래 하고 가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던 그 표정이 그 사람의 잔상에 남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중저음의 목소리가 남고 그 사람의 능력이 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우리가 오래 갈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따뜻한 사람을 만나는 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골로새서에 두 번째 말씀을 안 읽었네요, 제가. 그죠? 두 번째 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우니까요.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때 당시에 골로새서 교회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왜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셨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셨고 그 세상이 따뜻했던 세상이 냉소적으로 바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따뜻함을 사도 바울 목사님을 알았어요. 그 따뜻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함으로 서로를 대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스토아 학파라고 해가지고 철학적 사상이 그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헬라 문화가 많다 보니까 스토아 철학이 들어가서 이성적인 판단이 옳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너무 울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감정해서도 안 된다. 너희 냉철한 판단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도 있었고요. 또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지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영지주의들이 막 발달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들이 혼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게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아 철학과 영지주의와 또 하나 더 있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은 뭐냐 하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와 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천사 숭배론자들이었죠. 그러면서 천사를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봐야 되고 어떤 신비 체험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어떤 이런 좀 영지주의와 스토아 철학과 천사 숭배 사상이 막 짬뽕되어 있었던 그때 당시가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 혼합주의가 들어왔죠. 그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딱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은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부터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그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인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것에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왜 다 보시기 좋았다고 목사님 하셨어요? 그것은 인격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서 기뻐할 그 모습을 미리 상상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나무가 보시기에 좋았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기 때문에 보기 좋았겠죠. 그러나 이것을 나도 보고 있지만 이것을 나중에 보게 될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도 그게 보시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보시기 좋아. 낮과 밤이 있으라 하시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모든 동물과 나무들과 식물들과 이거 보면서 보시기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함이 깊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성령님의 만지심과 루하흐의 영이 흘러가면서 그 속에 생기가 들어와서 막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따뜻한 영이 그들 속에 막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은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차가워요. 제가 옆집 사람이나 회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제가 마음이 차가운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옆 사람한테 짜증낼 때는 용광로 불 같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따뜻하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의 따뜻함을 잘못 사용하지 마시고, 용광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막 따뜻함을 막 뜨거움으로 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내 마음을 데피셔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막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속에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 세 가지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많이 자기를 바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기를 바라신다. 요셉도 잘하는 거 했는 거 알아요? 요셉도 구덩이에 잡혀 들어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할 때도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 잘하는 거, 긍정적인 생각.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하는 거, 기도. 다윗도 자기 잘하는 거, 양 돌보는 거. 어렸을 때부터 양을 잘 돌보니까요, 백성들 줬을 때 백성들 잘 돌보는 거예요. 베드로 잘하는 거, 성령에 감화 감동되어 가지고 순종하는 거. 막 설교해버렸더니 막 3,000명 변화되고, 내가 은과 금은 없더니 일으키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막. 베드로는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는 것을 되게 잘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고 글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던 12권, 13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그 사람 잘하는 게 글 쓰는 거였어요. 얼굴은 형편없었대요. 네. 그렇지만 글을 잘 쓰니까 잘하는 걸로 쓰임받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사랑의 온도가 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